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처럼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탁하고 믿을 때에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양한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병의 문제로 온 사람, 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 또 진리에 대해서 논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그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순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멘.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보려고 주님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터치하고 주님을 뵈려고 서슴없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어른들이라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절차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과 경계도 있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어린이들은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리사욕 목적 없이 그냥 그대로 주님께로 직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 나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얼마나 맑고 깨끗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12 제자들도 마음이 좀 완고해지고 좀 높아져서 너희들 저리 가, 아무나 주님 곁으로 오게 못하게 하고요, 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한번 대보자, 네가 우편이냐 내가 우편이냐, 그렇게 마음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어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곁에는요, 그렇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몰려든 수만의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 곁에,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목적과 어떤 의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안겼던 것입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지면, 다들 되어지면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대로 오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나이는 이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쌓여도 신앙에 있어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야곱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신앙이 남다른데 이렇게 거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11조 드릴게요. 주님, 저를 지켜주시면요, 제가 제단 쌓을게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거래, 조건이 붙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참으로 귀한 신앙이고 존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 자녀니까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아들로 딸로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구다구하는 삶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어떤 나의 지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면 어떤 거침없이,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뭐 이런 거 없이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사렛 우리 예수님, 어찌 보면은 낯선 그분께로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의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긴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배울 자 누구이냐? 뜻이 정직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 또 목적, 이유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대면해 주시라, 만나 주시라,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잃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아마 마리아로 보여지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감히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겸손히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털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계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대해 주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를 부어주지 않았냐?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다, 평안히 가라 라고 어마어마한 축복,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들 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순수한 마음, 구원의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이들의 신앙에는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안 돼요, 야 너희들 가 해도 아이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예수님을 처음 본 친구도 있었을 텐데 의심 없이, 염려 없이 주님 품까지 안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천국 시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100%, 99%가 아니라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또 예레미야처럼 당대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이 천국 시민의 신앙이다,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또다시 주고 또 더 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행하심이 자신들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가룟 유다의 이 나쁜 놈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내가 뭔가 착각했나 하고 반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이 아이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 크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신앙 본받아라, 요게 바로 천국 시민의 신앙이다, 회복해라, 이렇게 나에게 와라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는 남다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앓지 않다 하시고, 받들지 않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찾아보니까 receive, 영접하다, 수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신앙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말, 요즘 얼마나 헛된 말, 뉴스 봐도 진짜 거짓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도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잖아요. 100%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수용하라, 아멘하여 받아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주님 곁에서 꿀송이 같은 주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약간 먼 발치에 있었지만 얼마나 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 말씀이시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신앙, 순수한 마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수한 자세, 또 의심하지 않고 맡기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천국에서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분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연륜도 차지만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100%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주님을 의탁하시는, 그래서 크다 천국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